보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구호 외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작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는 달콤한 말씀에 향하여.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건강한 남자는 20살 이후에 어디를 가는지 알고 있나요? 어디? 맞아요, 군대를 가죠. 여러분, 그러면 전도사님은 군대를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자, 갔다 왔을 것 같아. 손 내리시고. 아니, 전사님 모습을 보아하니 안 갔을 것 같아요. 손. 그래, 좀 있어. 안 갔을 것 같아요? 손을 하원이 전사님 군대 안 갔을 것 같아. 자, 손 내려주시고. 전사님은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전사님 여기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지만 전사님입니다. 전사님은 군대에 갔다 왔고요. 전혀 달라요? 감사해요. 전사님은 강원도 인제라는 곳에서 군 생활했는데, 인제 알아요, 여러분? 거기 알아요? 가본 적 있어요? 거기 날씨가 어때요, 여러분? 날씨가 엄청 추워요. 겨울에 눈이 오면 얼마나 오면은 이만큼 눈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겨울만 되면은 눈 치우러 밖으로 나가서 막 눈 치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눈이 보통 몇 월까지 눈이 오죠? 뭐 11월, 12월 또 늦게 오면은 뭐 2월까지 오는데, 여러분 인제는요 5월까지 눈이 와요. 5월까지. 그만큼 추운 곳에서 전사님이 지냈었는데, 여러분 전사님은 이 군대를 운전하는 운전병으로 갔어요. 자, 운전한 운전병으로 왔는데, 그 운전병이 되려면은 운전을 배우는 학교에 따로 가서 그 차량의 크기에 따라 3주에서 5주 정도 따로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은 먼저 줄을 선 순서대로, 그러니까 빨리 줄을 서면은 1등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게 바로 거기서 밥을 먹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은 거기서 밥을 몇 번째로 먹었을까요? 몇 번째로 먹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먹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은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일 먼저 먹고 싶었는데, 아니 글쎄 다른 사람들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사님은 이 중간쯤 아니면은 거의 끝에쯤에서 항상 밥을 늦게 먹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전사님이 밥을 1등으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내가 밥 먹으러 갈 때 누구보다 빠르게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1등으로 줄을 서야겠다. 자, 이때 밥 먹기 전에 항상 먼저 방송으로 알려줬어요. 자,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밥 먹을 준비합니다 라고 방송으로 알려주면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주 그냥 여러 사람이 우르르 막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점심 먹을 때인데 기다리고 있었어, 그 방송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자, 여러분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뛰어갔어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첫 번째로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전사님이 1등으로 섰어. 그때 가장 첫 번째 줄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나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밥을 제일 먼저 먹어보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조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조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갑자기 조교가 모두 뒤로 돌아! 이러는 거예요. 다 줄을 쫙 서 있는데 뒤를 돌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전사님이 제일 앞줄에 있었는데 뒤를 돌았어. 그럼 몇 번째 줄이 됐을까요? 아니, 제일 꼴찌 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 순서대로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전사님 그날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먹는 거에 진심인데 전사님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전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전사님 같이 이렇게 혹시 억울한 일을 좀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내가 분명히 이거는 잘못한 일이 아닌데 내가 막 혼나.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열심히 되게 막 준비했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날 알아봐 주지 않고, 또 어떤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너무 그 친구 때문에 힘든데 그 친구는 아무런 일 없이 너무너무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여서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가?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이 우리 삶에서 계속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절 말씀 구약 성경에 있고요. 8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은 시라고 써 있는 곳에 있어요. 자, 다 찾은 반 손 들어볼까요? 다 찾은 반, 다 찾은 반, 좋아요. 자, 내려주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1분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찾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호 외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말씀에 다시 한번 달콤한 말씀에 향하여. 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시편을 봤는데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인물이 등장했었죠? 그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였었죠? 다윗. 맞아요, 다윗이 나왔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아주 슬프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다윗은요, 아주 억울한 상황을 보게 돼요. 억울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어떤 나쁜 사람들이 나와요. 나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막 죽이기까지 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나쁜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냅두셔야 돼요? 벌을 내리셔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을 막 하고 괴롭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막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 괴롭힘 당한 사람들, 이 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슬픈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그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채 슬프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정말 너무 억울한 상황을 보고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지금 막 나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안 혼내주시고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혹시 숨어 계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혹시 저 멀리 계신 거예요?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이제 그래 이제 나도 그만할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했을까요? 기도를 포기했다. 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손 내려주세요.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막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 막 멀리 계시는 것 같아.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저기 저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혼내주세요.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라고 다윗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어디 숨어 계시고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는데도 이렇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함께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 자,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왕이 있나요 혹시? 다윗 왕? 누가 어떤 왕 알고 있어요? 하나님. 또 예언이 누구? 솔로몬 왕. 좋아요. 또 용준이 나폴레옹. 대단해요. 자, 이렇게 세상에는 아주 많은 다양한 세종대왕도 있고 뭐 다양한 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왕보다, 자, 이런 세상의 왕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왕보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왕이에요. 자, 여러분, 솔로몬 왕, 뭐 세종대왕, 이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되면 왕 자리에서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결국 내려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죽고 끝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실까요? 안 내려오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왕의 자리에서 영원히 내려오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따만한 전사님보다 훨씬 더 큰 곰인형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없을까요? 이 사람한테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떡하지?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하다가 결국에 돈이 없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 인형 어떻게 했을까? 자기보다 더 큰 인형을 이렇게 안고 훔쳐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결국에 경찰한테 체포돼서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경찰서에 딱 가는데 만약에 경찰이 인형이 너무 귀엽네요, 한번 봐드릴게요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악한 일, 자, 이런 잘못된 일이 있다면은 바르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악한 것이 있다면은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악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그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악한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어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두 번째, 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믿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숨어서 안 계시다고 막 느껴질 때도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억울함을 겪으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 예수님.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 억울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보고 막 잘못했다 그러고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거짓말쟁이라 그러고 예수님 막 심지어 때리고 욕하고 놀리고, 심지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이 오늘 다윗이 한 말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다윗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라고 외치면서 말했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모든 억울한 상황들을 다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억울할 때,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억울한 일을 당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 그리고 슬프고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한데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라고 솔직하게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하나님이 정말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안 계시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억울한 일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허니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친구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네.